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 한 곡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윤희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즐겁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참 즐겁고 행복하시죠? 아멘. 오늘 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3절 말씀 중에 거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가겠다고 예초부터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기적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계기적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기적 실존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의 계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을 쭉 살피다 보면 자기 인생에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땅속에 오랫동안 있던 대나무가 몇 년 사이에 쑥 올라오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마디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을 가리켜서 계기적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계기일 때도 있지만 우연히 닥쳐오는 계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시 중에서 만해 한용우님의 시 가운데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의 내용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은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척키스라고 하니까 에로틱한 느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대의 세계와 마주쳤던 순간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세계이든 조국의 아픔에 대한 깨달음이든 간에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운명의 시침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을 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내 운명의 지침은 방향을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의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의 그 첫 순간, 이 순간이 나라는 사람을 전도사의 길로 인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그때보다는 뒷걸음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서 돌려서 주님의 세계로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기적 실존의 예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계기적 실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의 삶의 운명의 지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다 짜놓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여백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태도냐면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어떤 계기든지 어떤 계기든지 그것이 삶이든지 사건이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안내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실패의 경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절대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라틴어의 격언인데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격언입니다. 내가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요구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지불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냐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씁쓸하다고 할지라도 그 씁쓸한 조차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인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씁쓸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타성에 빠져 있는 세계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늪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향 친구인데 어느 날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정말 우리 친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라고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주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저래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어쩌다가 한번 저렇게 됐겠지, 그렇게 콧방귀를 끼고 대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감의 세계, 다성의 세계라는 것은 새로움을 맞이하는 공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시 중에서, 김승희님의 시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의 속에서 나 혼자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의 세계에서 외로운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그 안에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관계의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결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는 정말 인기도 많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가십니다. 다시 이곳은 바로 당연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세계이고 아픔의 세계이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환영받는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바로 이런 삶이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기 있는 길, 편안한 길, 좋은 길로만 가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영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품고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내 욕망을 투사를 한 것이죠. 저분이라면 내 욕망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미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욕심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닌지,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가나로 가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서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로 언급된 사람은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라고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은 영어로 테트라크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4분의 1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린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이 각각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봉왕이 그런 의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꿈은 4분의 1의 왕이 아니라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대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지요.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아들이 누워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왜 가버나움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은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하고 있었던 일이 어쩌면 수비대의 장교였는지 아니면 세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런 일을 담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47절을 다시 보시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볼 때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부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청하되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 동작이 암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신하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신하의 말을 들으셨는데도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분위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없이도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장 고침도 받지를 못하고 내 자식이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시험에도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썼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리고 내 남편이 내 뜻대로 해주지도 않고 아내가 남편 뜻대로 해주지 않고 부모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시험을 쳐도 내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병 낫고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시험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커다란 복을 공짜로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분을 부정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그 응답이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내가 때로는 환영받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지만 내가 그곳을 가야만 하는 곳이라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적을 봐야만 믿고 그러지 않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위해 가겠다라는 고백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림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청년 때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